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근본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우들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새학년 새학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총과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여 나아가오니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미국과 유럽 등 모든 전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몸 바쳐서 이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힘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되 지탄은 받지 않도록 주여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의 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 각 사람에게 특별히 찾아가 주옵소서. 또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중고등학생, 청년들, 장년과 노년층에 계시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옵기는 이 시기에 아픈 환우들과 해외와 군무에 있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에 골방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귀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통로로 목사님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인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매 시간 식사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방역과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서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날 우리 각 교회에 이제 모든 권속한 가정의 목회자가 선물을 작은 것을 가지고 방문해서 문 밖에서 기도하고 각 가정을 살피는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예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개학에 맞춰서 함께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후원과 꽃꽂이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처소에서 신앙의 자발성과 진실성과 성숙성을 가지고서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정성껏 모두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오늘 말씀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신앙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보다 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회포크라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배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사람, 또 기쁘지도 않으면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덩달아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 또 화도 나지 않는데 실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될 때에 야, 저 사람은 연기를 참 잘한다, 그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구제금을 모을 때 나팔을 먼저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금을 그 시간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많은 액수의 구제금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4절에서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에 아무리 어려워도 길에서 대전역 지하 차도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만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봉투에 이제 구제금을 만들어 성경책을 그 침례 서적에 찾아가서 성경책을 이쁘게 포장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굴다리 공부방을 만들어서 천자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미술과 운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의 많은 여러 목사님들께서 언제 목사 안수를 받느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자기 교회에 와서 부목사로 배우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워도 열심히 죄송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고 좋은 길로 갚아 주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게 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기도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처 그 회당에 가는 시간이 안 되면은 길에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많은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는 무엇일까?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신앙생활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는 번화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모여 있게 되자 모세는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예수님을 기적을 보면서 많이 찾아오게 됐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설교하실 때, 들에서 설교하실 때, 심지어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설교하실 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노라 하면 즉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결단을 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홀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전도 1, 2, 3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공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일부러 기도하는 표정을, 금식하는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찢고 얼굴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들의 성결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바리새파 같은 율법주의자요, 사두개파와 같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과 식탐이라는 것과 정욕이라는 것과 허영과 교만과 우울과 낙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년경의 고대 수도원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고대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이집트의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는 캐톨릭이 크게 부흥해서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안토니와 그의 제자들 파콤이나 바실이나 마카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스스로 버리고 사막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신앙심을 위협하는 가장 큰 박해는 정부의 견제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아니고 또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풍요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박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나 토굴, 심지어 높은 장대 위에서 최소 10년 이상, 15년, 20년, 무려 30년, 아니 평생을 그곳에서 고립되어 혼자서 금욕 생활을 하며 관상의 기도를 했던 이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풍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진실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교인들이 많았던 천성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일찍이 출근을 해서 늦게 퇴근하면서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찬송하는 것,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척교회 아이들은 많은데 어른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집회에 참여해서
이천성 목사님의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해서 뜨겁게 찬송을 했습니다. 손바닥을 있는 힘을 치면서 매맞는다는 심정을 가지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기도하며 찬송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방이, 넓은 방이, 남자 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살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천성 목사님과 같이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목이 다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어른들이 6명이 6가정이 등록해서 어린이 사역을 함께 협력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많은 희생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종식되는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이제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숙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이 값비싼 코로나의 대가를 그냥 무산시키고 말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수도원 수도사들처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을 은혜스럽게 지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심정으로 각 처소에서 흩어져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기도와 또 금식과 구제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신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옷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성숙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듯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와 저희들의 11조임을 감사함을 주일 헌금을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를 비롯한 악한 모든 병마가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근무해서 또한 혼기를 앞두고 사업과 직장에서 신앙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근무에서건 또 이렇게 병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골방과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